욥기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쪽 욥기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한파주의보가 있다고 해서 서울 쪽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울산도 춥겠죠? 건강 조심하시고 요즘에 감기와 또 독감이 너무 유행인데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더욱더 신경 쓰시는 그리고 더 건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욥기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특히 특별하게 자신을 막 나타내려고 하는 소위 두 글자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종이라고 얘기하죠. 관종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일 재미없는 얘기가 누구 얘기? 남의 얘기. 제일 재미있는 얘기가 누구 얘기? 내 얘기죠. 내 얘기를 하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들 얘기하면 뭐든지 어떤지 간에 내 얘기를 하기를 원하고 서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SNS 같은 경우에 사실은 별로 관심은 없는데 자기가 뭘 먹었는지 잘 올리죠, 그죠? 어디 갔다 왔다고 올리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요즘 사회에서는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자기 만족을 얻기도 하고 또 자기를 홍보하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들이 많은 세상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인간 누구에게나 다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도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이라는 사람을 너무 자랑해요. 하나님이 입이 침임하도록 하나님이 자랑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기를 바라실까요? 아니실까요? 바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어진에 홍길동이라 부르는 집사님이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 자랑하고 싶으신 거 하나님이 새로운 우리 교회에 누가 계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욥을 정말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게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자랑하고 있느냐? 사탄에게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에게까지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온 세상 천하 만물에게도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지만 늘 언제나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그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데, 사탄에다가 대놓고 야, 너 봤냐? 욥이 얼마나 그 좋은 친구인지 너 알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어서 누구에게까지 자랑하시느냐? 사탄에게까지 자랑하신다. 하나님은 사탄이 이 세상을 두루다니며 여기저기를 살피고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왔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7절 말씀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탄이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다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펴보고 왔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사탄이 그냥 이렇게 쭉 세상을 다니면서 사람들, 이 사람은 코가 두 개, 코가 두 개, 눈이 두 개네, 뭐 코가 하나네, 이거 보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 두루 다녔다는 말은 구경 다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 있잖아요. 사탄은 두루 다니면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지금 세상을 두루 다니며 사람들을 이렇게 구경하고 왔다는 것은 그냥 구경하고 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자신이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딱 잡아서 이 사람을 삼켜버릴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멀어지게 할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말씀을 멀어지게 할까?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할까? 뭐 그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두루 다니면서. 그러니까 사탄이 두루 다니면서 그런 연구를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사탄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지금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다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여러분들. 지금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괜찮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도 사탄은 우리에게 두루 다니면서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따라서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탄이 뭘 했는지를 정확히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사탄에게 이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봤다는 걸 아셨다는 겁니까? 욥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욥은 의인이고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니까 얘한테는 뭐 접근도 못 하겠는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욥도 어떻게 한 겁니까? 삼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좀 자존심 상해야 되긴 하는데 먼저 한번 여러분들 좀 자존심 상하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욥이 이 정도인데 우리는 어떨까요, 그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하겠어요. 좀 자존심이 좀 상하셔야 돼요. 나는 공격을 안 당할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공격을 당할 정도인데 욥도 두루 다니며 삼킬 자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또 함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네가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탄이 욥을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선 욥을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사실에 우리가 겁먹을 수 있어요, 그죠? 두려울 수 있잖아요. 우리를 삼켜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도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 주님도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무엇이 더 클까요? 주님이 나를 주목하시는 게 클까요?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하는 게 클까요? 힘이.
잽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체를 아시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뭐만 보면은 와 막이 두렵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두렵네. 왜냐하면 사탄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믿으십니까? 우리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너무 멋지죠, 그죠?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칭찬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런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칭찬을 받은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대놓고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 거의 없어요.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뭐 요 정도 다윗에게 얘기한 거 정도고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모세에게 그냥 뭐 칭찬한 정도, 성경의 내용으로 칭찬한 정도 그 정도지 하나님이 대놓고 사람을 이렇게 칭찬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경외했고 정직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낌없이 칭찬을 한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째로 그는 부자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부자였다. 아, 부자였대요, 여러분들. 좋죠. 그가 가진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재산만 많았던 것이 아니에요. 다복했어요. 아들이 몇이에요? 7에 딸이 3, 10 자녀를 뒀어요. 엄청나죠? 하지만 그냥 부자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또 그냥 자녀가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인데 와,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부자인데 겸손하고요. 부자인데 믿음이 좋고요. 부자인데 정말로 정직해요. 와, 이거 진짜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까? 4절 5절 그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자녀들이 생일날 잔치를 벌여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생일날 잔치를 벌인 다음에 그 잔치가 나중에 끝난 다음에 행여나 그 어제 저녁에 그 잔치 속에서 이 자녀들이 죄를 범하였을까봐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예, 그 번제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혹시나 우리의 자녀들이 죄를 범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 행위가 언제나 똑같았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삶에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고 자기가 정직하고 죄를 떠나려고 애쓰며 또 애쓰고 집중하며 살았는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에 대한 칭찬으로부터 시작해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여러분 욥기가 시작되는데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데 1절부터 8절까지 이 똑같은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성경이 자체가 욥기를 이렇게 칭찬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경은 욥을 칭찬하는 장면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한 번 칭찬 정도 하면 많이 칭찬한 거죠, 그죠? 근데 1절부터 8절까지 욥을 두 번이나 똑같은 문장으로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욥이 얼마나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누구라 할지라도 누구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욥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욥은 어떤 존재였나요? 자랑거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자랑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자랑을 하는 겁니까? 사탄에게까지 자랑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게도 자랑거리인 욥의 삶을 오늘 그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해요.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주의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두다, 정하다, 임명하다, 확립하다라는 뜻을 뒀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는 단어냐면 그냥 거기에 서 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둔다라는 의미예요. 주의하여 본다는 말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꽃을 볼 때에 주의하여 보면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제가 연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막 이걸 보는데 막 정신사납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막 여기 봤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주의하여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멋있죠? 아, 이 꽃이었고 저 말고요. 멋있죠? 이게 주의하여 보는 거예요. 딱 서서 여기 정하여서 이 자리에서 딱 임명되어서 확립하고 이걸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주목. 여기 보세요. 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쫙.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가 지금 두루 다니면서 세상을 구경하고 왔는데 내가 자랑하는 이 욥도 너 주목하여 봤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욥의 삶을 사탄이 그 삶의 모든 순간들을 딱 그 자리에 서가지고 욥과 함께 동행하며 다니면서, 여러분 사탄이 동행한 겁니다. 누구와? 욥과 동행하면서 그 삶을 면밀하게 본 거예요. 보고 있었던 거예요. 틈을 찾으려고, 하나님과의 틈을 찾으려고 온갖 방법으로 유혹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욥을 해봤겠죠. 온갖 계략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겠죠. 틈을 노려봤을까요, 안 노려봤을까요? 노려봤겠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칭찬받아 마땅한 욥이 쓰러진다면, 죄 짓고 쓰러진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쾌지나 칭칭 난해잖아요, 그죠? 누구에겐? 사탄에게는요. 와, 이건 너무 진짜 대단한 발견이고 뭐 어마어마한 성과잖아요, 그죠? 혁혁한 공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칭찬하는 사람인데 틈을 발견해서 그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그러니까 얼마나 공격이 심했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틈을 못 찾은 거예요. 누가? 사탄이 틈을 못 찾은 거예요.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물론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욥이 실수가 없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실수를 하려고 했을 때, 맞아, 다시 주님을 예배해야지, 그죠? 맞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다시 지금 주님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이런 삶으로 늘 언제나 누구에게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틈이 예를 들어서 조금 벌어지려고 하면 그걸 다시 주님의 은혜로 메꾸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메꾸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메꾸고, 그러니까 틈이 없었던 거죠. 삐죽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사탄은요, 욥의 삶을 집요하게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던 거예요, 욥이. 그 사탄이. 왜냐하면 그가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 그가 어떤 까닭이 없으면 하나님을 이토록 경외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무슨 까닭에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할까? 그는 무슨 까닭에 하나님을 정직하게 바라볼까? 그는 무슨 까닭에 하나님에게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까?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 무슨 까닭일까? 그래서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욥이 누릴 수 있었던 이 자녀들의 축복과 재물의 부요함의 축복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 까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닐까요? 사실 욥은 이 모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의 은혜라는 걸,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 그것 어느 것 하나도 누릴 수 없었다는 것을 욥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욥은요, 자신이 모든 걸 다 잃고 나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1장에서 얼마 머지않아 이제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21절 말씀에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했던 것과 같은 욥이 가진 재물과 자녀 때문이 아니었음을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저 욥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좋았던 거죠. 누가? 욥이. 욥에게 기쁨이 있었다면, 욥에게 즐거움이 있었다면, 욥에게 행복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로서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주신 거는 주신 것이고 주셨으니 가져가시는 거니까 가져가시는 거겠지. 주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여러분 욥이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절대 못 나오죠. 하나님 어떻게 주셔놓고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주셨으면 예스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망가뜨리십니까? 맞죠? 맞죠? 주셨으면 고장난 거 고쳐주시기까지 해야지. 그리고 뭐 평생 고치셔야죠. 그죠? 반품도 해주셔야죠. 교환도 해주셔야지. 아니 줬던 걸 그냥 뺏어가고 그냥 망가뜨려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배째라 그러죠. 우리는. 하지만 사탄은요, 욥이 가진 것에 주목하고 그것에 계속 집착합니다. 사탄이 집착한 거예요. 사탄이 누구에게 집착하는 겁니까? 지금 욥을 계속 주목하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탄의 생각에는 계속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것과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자녀들에게 누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걸까요? 욥이 집착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집착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탄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까닭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걸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악에서 떠나려고 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정직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걸 지켜내고 그걸 더 많이 소유하고 그걸 온전하게 더 발전시켜 나가고 더 많은 걸 갖게 되고 더 많은 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행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그 까닭이지. 그 까닭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누구의 생각입니까?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고요, 욥의 생각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이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사탄의 생각이라고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확 마음에 찔림이 와요. 우리 다 그러고 살거든요. 우리 다 그러고 살거든요. 까닭을 찾아요. 이유를 찾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고 죄를 떠나는데 이유를 찾아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욥을 이토록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셨을까요? 그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 잘 드리고 나쁜 일 하지 않고 착하게 살고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욥이었기 때문에 욥을 자랑했을까요? 그에게 드러나는 행위, 삶의 모습 보여지고 또 사람에게 받는 평가들로 인해 하나님이 그저 욥을 그렇게 칭찬하신 걸까요? 만약에 욥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면 정말 욥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정말 욥은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정직했고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것, 가지고 있었던 것 빼앗기지 않고 더 많이 얻고 갖기 위해서 죄지지 않고 노력한 것이었다면, 만약 정말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실까요? 칭찬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걸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고 그걸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모를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모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욥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사라지게 해버린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금세 다 드러나고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그가 뭐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요. 자녀 때문이라면, 부유함 까닭이라면, 그것들 없이면 확인이 쉽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욥기에서 이야기하려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게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무엇 까닭에, 무슨 까닭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칭찬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단한 아주 어마어마한 질문들과 이 해답이 이 욥기서 40장이 넘는 내용 속에 담겨져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자랑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를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시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때 전부이심을 믿게 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랑한 욥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욥이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정직한 욥이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욥이 아니었어요. 그저 주님이 좋았던 욥이었습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한 욥이었습니다. 그저 주님을 자랑한 욥이었던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다윗 역시 그가 무엇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딱 한 가지였어요. 그의 이름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한 분을 자랑하는 그 사람을 자랑거리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그저 예수님이 좋은 그 사람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 아니라 무슨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기쁘고 행복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자랑하라라고 제가 정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내가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저 하나님을 자랑하라, 자랑하는 인생이 되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때가 되면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가 되면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17편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 밤이 지나 깨어날 때에 나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자다 깰 때에 떳떳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내가 자다가 딱 깼을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인생이다.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궁극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자랑 안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도 자랑하시겠습니까? 사탄에게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혹은 뭐 이렇게 자랑거리가 있으면 막 말하고 싶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막 입이 근질근질하죠. 막 그렇잖아요. 좋은 게 있으면 막 얘기하고 싶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와도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맛있는 거 먹고 와도.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입이 근질근질 하셔야지 되겠지요, 그죠? 누구를 바라보시며? 나를 바라보시며.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 하나를 대자면 하나님 자랑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자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떳떳하게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자랑합시다. 그 어떤 까닭 때문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좋은 사람, 그 무엇 없어도 무엇이 채워지지 않아도 그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축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